예루살렘 주변에 베단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8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베다니까지 한 오리쯤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3km 정도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운 그런 마을입니다. 예수님 고난 주간 한 주간 보내시면서 낮에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고 밤에는 베다니에 가셔서 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다니 어느 집에 가셔서 하룻밤 유하셨을까요? 베다니에는 성경에 보면 두 가정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한 가정은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이 있고요. 또 하나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집이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집에 유하셨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에 보면 마르다는 주방에서 음식 장만하라고 분주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발밑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가정을 참 사랑하셨고 자주 신방하셨던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에도 보면 마리아가 나오죠. 지극히 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는 장면이 있습니다.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그들이 예수님을 끔찍히 사랑하기도 했지만 예수님도 그 가정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자주 신방하셨고 하룻밤 또 머물기도 하셨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의 신방도 자주 하시고 하룻밤 머물면서 그 가정 말씀도 주시고 축복도 해 주셨던 그런 가정일 텐데 그런 가정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나사로가 병에 걸린 겁니다. 그것도 죽을 병이었고 아주 위급한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다급하니까 사람을 예수님에게 보냅니다. 도움을 요청을 했죠.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어간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머물러 계셨습니다. 바쁜 일이 있었던 것도 분명 아닙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어간다고 하는데 급히 그곳을 방문하지 않고 그리고 나사로를 그의 병을 고쳐주지 않고 왜 이틀을 더 지체하셨을까요? 우리가 그 정확한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미루어 짐작해 봐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4절 15절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이틀이 지나고 나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주님이 분명 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가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이틀을 지체하셨을까요? 표면적인 이유는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 겁니다. 또 다른 이면적인 이유는 제자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제자들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부활신앙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마르다의 대화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부활신앙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부활신앙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부활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첫째,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본문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말씀은 예수님의 위대한 자기 선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십니다. 공생의 기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최소한 3번 이상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고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주님은 부활하신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모호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연구한 학자들에 의하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100회 이상, 100번 이상 그렇게 언급되어 있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는 흔히 부활장 이렇게 표현하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가 전한 복음은 어떤 복음일까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전한 겁니다. 여러분, 부활은 기독교의 중심입니다.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십자가도 중요하지만 부활도 십자가만큼 중요한 진리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거짓된 믿음일 겁니다. 인도의 성자였던 썬다싱 잘 아실 겁니다. 그가 영국을 방문했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오랫동안 몸 담았던 힌두교를 버리고 왜 기독교로 개종했습니까? 힌두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뭐길래 개종을 했냐고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때 썬다싱은 간단하게 한마디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니틀스톤이라는 무신론자가 있습니다. 그는 무신론을 주장하는데 2가지 결정적인 장애물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무신론을 주장해야 되는데 2가지가 걸림돌이라는 겁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고 또 하나는 바울이 변화가 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그는 이 2가지 무신론을 주장하는데 결정적인 장애물인 이 2가지를 반증하기 위해서 연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법 오랜 기간 연구를 하고 그가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더 이상 저는 반증할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신이 죄인인 것을 뒤늦게나마 깨닫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무신론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가 역사적으로 학문적으로 연구를 했는데 결국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으시는지요? 부활신앙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뿐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둘째, 내세의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본문 25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은 이틀을 지체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예수님 이제 베다니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무덤에 있은 지 벌써 나흘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가 마중을 나갑니다. 예수님과 마르다 사이에 대화가 진행이 돼요.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죠. 요한복음 11장 21절입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그때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요한복음 11장 23절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 예수님의 말씀에 마르다가 또 응답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4절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과 마르다의 대화 가운데 우리는 마르다가 대단히 믿음의 사람인 것,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르다의 믿음, 대단한 믿음입니다. 세 가지만 제가 지적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마르다는 분명 예수님이 죽을 병도 고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마르다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마르다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기도 응답을 믿어요. 또 마르다는 이렇게 말하죠.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마르다는 마지막 날 우리가 부활한다, 이런 믿음이 있어요. 내세의 부활을 믿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라고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면 우리 모두도 언젠가는 마지막 날에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 24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가 되든지 부활하든지 그렇게 될 겁니다. 이것을 내세의 부활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은 내세의 부활을 믿으시는지요? 부활신앙은요, 예수님 부활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날에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비록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부활할 것을 믿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셋째, 현재적인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본문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방금 전에 마르다의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마르다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기도의 응답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내세의 부활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가 볼 때 대단한 믿음인 이 마르다의 믿음에 뭔가 결정적인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것을 아셔요. 마르다는 내세의 부활을 믿지만, 즉 나사로가 마지막 날 다시 살아날 것을 믿지만, 그녀는 나사로가 오늘 살아날 것을 믿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부활신앙이 중요한데 내세의 부활을 믿는 것 참 중요해요. 그런데 주님은 지금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현재적인 부활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현재적인 부활을 믿는 이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75세 때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복을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면 하늘의 뭇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네 후손이 많아질 것이다. 그렇게까지 약속을 하셔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지만 그의 나이 99세까지 하나님은 씨를 주시지 않았어요. 약속하신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로마서 4장 19절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느니라. 하나님은요, 분명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시겠다, 아들을 주시겠다 했어요. 그리고 그의 후손이 하늘의 무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이 거의 다 죽어갈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을 회복시켜 주셔요. 마치 다시 사는 것처럼 그렇게 회복을 시켜 주셔요. 그리고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신 겁니다. 왜 그러셔요? 현재적 부활을 믿는 신앙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삭이 장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또 명령하십니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청천벽력과 같은 명령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현재적 부활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에 가요. 그리고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려고 한 거예요. 그가 모리아 산에 올라갈 때 데리고 온 종들에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종들은 산기슭에 머물게 하고 모리아 산에 이삭과 함께 올라가면서 종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22장 5절.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만약에 아브라함이 산에 이삭과 함께 올라가서 번제를 이삭 드렸다면 혼자 내려와야 맞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씀할까요? 히브리서 11장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현재적 부활을 믿는 부활신앙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꺼이 모리아산에 이삭과 함께 올랐고 이삭을 번제로까지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편지를 쓰면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능력이 어떤 능력일까요? 바울은 에베소서 1장 2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은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다시 부활시키신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 능력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부활신앙을 갖고, 여러분, 현재적 부활, 이 부활신앙을 갖고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능력을 힘입고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다시 사는 역사, 다시 회복하는 역사, 다시 재건하는 역사, 다시 부흥하는 역사, 주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부활시킨 그 능력을 우리가 힘입고 살 때 우리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치 탕자가요, 집을 떠났어요. 아버지는 그 아들이 죽은 아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려요. 탕자가 만신창이가 다 되고 나서 돌아옵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해요? 죽었던 내 아들이
다시 살아 돌아왔다는 거예요. 마치 탕자가 다시 사는 것처럼 우리가 부활의 능력으로 날마다 매 순간 다시 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라는 분이 있어요. 그가 젊은 나이 27세 때 절망에 빠진 적이 있어요. 심각한 심경쇠약증,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어요. 공포와 두려움, 낙심 가운데 살아요. 언제 자살할지 모르는 위태위태한 그런 인생을 살아요. 그런데 그가 약이나 의사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수단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그가 성경을 붙들었어요. 성경을 읽기 시작해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말씀을 읽는데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져요.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이 내 병을 못 고치시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그 말씀을 묵상을 하고 하루 종일 그 말씀 굳게 붙잡아요. 믿음이 생겨요.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생겨요. 용기와 희망을 갖게 됐어요. 그의 인생을 밑바닥까지 추락시켰던 신경쇠약, 정신질환, 그것을 벗어버릴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그가 열심히 공부해서 심리학자로 인생을 새롭게 다시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현재적인 부활을 믿으시는지요? 오늘 또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사시는지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부활신앙을 교훈하고 계십니다. 부활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복음입니다. 부활은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내세의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사는 역사가 있게 될 겁니다. 현재적인 부활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시킨 그 능력을 오늘 또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을 힘입고요. 날마다 다시 사는 역사,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신앙을 갖고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